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 같은 마음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하늘을 높은지만 알지 땅 넓은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겉봐야 하늘 아래 있는 건 다 똑같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 아래 사는 존재이죠. 조금 더 잘나고 못나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늘 아래 사는 존재입니다. 태산은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라는 옛날에 시 구절 하나가 생각납니다. 이 시를 찾아보니까 양씨가 썼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이 양씨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산이 아무리 높아도 다 하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높은 에베레스트 산 그것도 하늘 아래에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리 잘나고 건강해도 몸보다 높은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몸은 마음 아래에 있게 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해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그에서 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자기 환경과 생활도 다스릴 수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환경 생활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문제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환경이 잘 되지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괴로워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괴로운데 막 집을 막 깨끗이 청소해놓고 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내 마음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게 돼요. 7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했던 자매님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그가 이 중풍에서 해방이 되게 됐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할렐루야를 부르고 막 찬양을 부르고 모든 예배에 잘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던 그 자매님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중풍병에 걸렸다 나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주소를 모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주소를 좀 알면 저한테 좀 알려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선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녀석도 오셨겠지만 목사님 얼마나 당황했었겠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은 장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초등학생이 말하면 야 이놈아 뭐 그런 소리를 해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어른이 지금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을 목사님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순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말했어요. 아유 저도 하나님의 주소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 성도가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소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온 하늘에 다 계시니까 온 세상에 다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 모든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별로 마음에 찾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주소는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온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에 이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저 목사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2단이냐 3단이냐 갑자기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의 집 주소가 바로 하나님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시니까 내 마음이 이제 성전이 되고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심으로 하나님의 주소가 바로 여러분의 집 주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부정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나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 하늘을 잘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밤에 자고 일어나면 다 이불을 깹니다. 그리고 방안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나는 안 한다 그러신 분도 계세요? 나는 청소 절대 안 한다. 없어요. 다 깨끗하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자취했을 때 이 방이 조그마한 방이었는데 양팔을 벌리면 이 양 벽과 벽이 닿는 그 정도의 작은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 그냥 잘 수 있는 그런 방에서 자취를 했어요. 가격이 얼마였나? 전세 700. 그러니까 작은 아주 방이었어요. 혼자 자고 그냥 거기 싱크대 하나 있어서 뭐 이렇게 밥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살게 됐어요. 자, 하루는 이 학교 후배가 같은 건물에 살았었는데 그 친구가 이 후배가 선배님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그 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이 뭐 작아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늘 청소를 잘했어요. 뭐 머리 하나 떨어지면 청소를 윙 해서 금방 뭐 핸드 청소기로 금방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테이프 같은 걸로 탁 떼서 이 청소를 늘 해요. 하루에 방을 3번씩 닦고, 작으니까 금방 닦죠. 3번씩 닦았어요. 친구들이,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놀러 오다 보면, 야, 이거 뭐, 남자 방이 뭐 이래, 여자 방 같아,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후배가 놀러 오라 해서 갔는데, 그 후배는 제가 같은 대학교 다닐 때 이 연극극단에 있던 후배였어요. 이 신학과는 아니었고, 이 연극영화과의 학생이었는데, 뭐 놀러 오라 해서 한번 갔어요. 가서 방문을 탁 열었는데, 와,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선배님 와서 앉으세요. 일단 들어가야 되죠. 들어갔어요. 좀 어떻게 앉아보려고 했더니 막 이불이 막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불을 좀 치우고 앉으려고 했는데 이불을 들었더니 그 속에, 이불 속에 담배꽁초가 들어있어요. 그 친구들은 신학과가 아니고 뭐 다른 학과니까 막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랬어요. 오, 담배꽁초 이렇게 피우고 앉았어요. 또 이렇게 들었더니 여기는 막 술병이 있어요. 또 이렇게 봤더니 막 여기 닭다리가 있어요. 먹은 음식이 저기는 썩어 있고요. 와, 방에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이제 하나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냥 쓰레기통이었어요. 얼마 있지 못하고 그냥 제 방으로 왔어요. 근데 그 금세 갔다 왔는데도 몸이 가려워가지고 뭐 마음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몸이 가려웠어요. 언젠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방 좀 치우고 살아라. 그 방이 뭐냐 너 그러다 병 걸린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 선배님, 뭐 치울 거 뭐 있어요. 또 치우면 금방 더러지고 또 치우면 금방 더러지던데 치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그 친구 별명이 뭔지 아세요? 쓰레기였어요. 그 집을 가보고 얘가 왜 별명이 쓰레기인가를 알게 됐어요. 자, 우리는 금방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치우지 않는다. 그러면 방은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러워질 줄 알아요. 어차피 치워도 또 더러워져요. 집에도 보면요, 뭐 아무 더럽히지 않아도 싹 치워놓고도 봐도 좀 있으면 또 바닥을 보면 또 먼지가 부옇게 쌓여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먼지가 쌓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늘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해놓고 또 어지럽히고 또 청소해놓고 어지럽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어지러질 거 청소할 필요 뭐 있어요? 내 삶을 그냥 어지럽게 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까 그 쓰레기 그 친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려운 일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와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것이고, 해결하면 또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그러면 또 해결하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계속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이, 모든 것이 지나가면 또 오고 지나가면 또 오고 지나가면 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어젯밤에 이사이가 많이 아팠어요. 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 이사이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막
설교 준비를 막 하고 12시 정도 또 빨리 좀 집에 가서 얘를 데리고 병원을 갔다 왔어요. 만약에 병 아픈 거 어차피 지나가면 또 아프고 나중에 또 아플 건데 뭐 고칠 필요 뭐 있어, 그냥 있어 라고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솔직히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별로 보니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응급실 갈 정도 같지는 않은데 뭐 사모의 마음하고 잘못되겠죠. 아이의 마음하고 틀리겠죠. 가봐야 뻔하거든요. 그냥 약 하나 주고 가세요. 뭐 이거 뻔하잖아요, 응급실. 그런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어요. 아픈데 병원 안 갈 수는 없어요. 또 그걸 고쳐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다시는 안 아플까요? 또 아파요. 아프면 또 아파요. 다시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그래도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우리 인생을, 문제를, 모든 삶을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해결해 놓으면 또 문제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먹다 자다 깨다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인 것처럼 이런 어지러운 일을 처리하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항상 우리의 마음 하늘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 하늘을 청소해야 돼요. 이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통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와서 정결하게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면 또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또 추해지고, 이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아유, 나 교회 갔다 왔는데 세상에 또 어려움이 당했어요. 당연한 거죠. 나 교회 가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집에 가다 나 또 문제가 당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죠. 계속 우리 삶은 반복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학교에 첫 강의를 하고 왔어요. 강의를 막 학교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쳐다봐요. 차를 빼달래요. 아니, 잘 받쳤는데 빼달래요. 뭐 자기 차례인가 보죠. 가서 빼줬어요. 빼다가 다른 차를 긁어먹었어요. 여러분 착한이라고 걱정 안 하시죠? 마음에 봤어요. 자, 우리 삶은 그래요. 좋은 일이 있지만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는 거죠. 사고 냈어요. 보험회사에서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에 사고하면 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늘 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죄와 허물을 청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몸이 더러워지면 집에 가서 문을 덮고 샤워를 해요. 오늘 여기에 금방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 물로 씻어,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더러워지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우리가 예배 좀 전에 기도했듯이 하나님 나 이거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고 완벽하게 용서해주세요. 사람은 그래 나도 용서할게, 그리고 또 나중에 기분 나쁘면 또 얘기잖아요. 너 옛날 너 그랬잖아, 또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 용서해줄게 그러면 내가 죄 짓기 전으로 내 삶을 돌려놓기 때문에 난 전혀 모른다. 하나님 나 이전에 죄 졌잖아요. 언제? 나 그거 전혀 기억 못하는데 너 언제 그런 적 있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기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머리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얼굴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머리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그 마음을 늘 더럽히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우리 마음의 문제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예요. 우리 마음의 염려, 절망 뭐 이런 것을 계속 갖다 너 안 돼, 너 안 돼. 너 힘들잖아, 문제 있잖아, 너 어렵잖아,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너 더 세상적으로 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지게 되죠. 그런 마음이 갖고 있으면 우리의 육체가 병이 걸리게 돼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보세요. 여러분 안 아픈 거 없이 다 아픕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뭔가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온몸이 다 아파요.
뭐 TV 보면 그래 돼요. 자녀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머리 묶고 뭐 들어눕더라고요. 자, 마음이 아프니까 온몸이 다 아프게 돼요. 마음이 아프면 또 드라마 보니까 뒷목 잡고 쓰러지대요. 마음이 아프면 육체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병의 거의 전부는 이 마음의 억압을 청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악마화 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마귀처럼 만들려고 해요. 마귀의 제자로 삼아서 마귀처럼 행동하도록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아내면 마귀가 거기서 있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집을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오래되면요, 이게 잘 나가려고 하잖아요. 사역할 때 조금 이 문제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 속에 있는 이 악한 것이 튀어나와요. 막 나가라고 말하면 안 나간다고 외쳐요. 나가라고 막 절대 안 나간대. 왜 안 나가냐면 얘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나를 쫓아내지 않는데 왜 네가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얘는 나를 좋아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악한 것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냥 뭐 놔둬요. 또 놔둬요. 계속해서 그걸 놔두면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집을 줘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딱 보호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를 들어오면 금세 바로 쫓아야 돼요. 조금만 더러워지면 얼른 청소하면 그것이 큰 청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막 그것을 쌓아놓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청소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이제 손을 어디서부터 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이게 막막하게 되는 겁니다. 청소가 되지 않아요. 평소에 청소를 해놔야 조금만 더러워도 금세 청소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쌓여있는 것에 어떻게 청소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자꾸 쫓아내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는 힘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힘이 엄청 세죠. 마귀는 타락한 전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내버려야 마귀는 쫓겨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마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세고, 나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으니 너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쫓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꾸 이 마귀를 쫓아내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나의 잘못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로 이 마귀는 떠나가라. 나의 잘못되는 이 마음들은 떠나가라.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아멘. 눈을 떴는데 뭔가 마음이 끄림직해요. 그러면 또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나사렛 예수로 내 마음에 불안을 주고 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 마귀야, 내 마음과 내 떠나가라. 떠나는 척보내야 돼요. 때로는 잘 때 뭐 가위 누른 적이 있으세요? 저도 뭐 몇 번의 가위를 눌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위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거 뭐 내 정신은 분명히 깨어있는데 육체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막 입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막 일부러 막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라. 뭐 처음에 말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는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라 하면 훅 떠나가는 역사가 돼요.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2층 침대 2층에 사는데 하루 가위로 걸리더래요. 뭔가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결에 깨서 막 안 되는 말을 일부러 해서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몸에 뭔가 이 뱀 같은 것이 풀려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에는 굉장히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나를 틈타돌려 갔다가도 나사렛 예수를 떠나버리면은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우리 삶 가운데 두어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게 되고 마음 가운데 귀신이 쫓아내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
삶에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쫓아내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거울을 보고 오셨다. 나는 거울 안 보고 왔습니다. 거울 안 보고 계신 분 계세요. 다 거울 보고 왔어요. 머리가 잘 됐나, 뭐 옷은 잘 됐나, 뭐 얼굴에 묻은 것은 없나, 자다 베개 뭐 자국이 된 것은 없나, 우리가 얼굴을 다 한 번씩 쳐다보고 와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는데 그 거울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십계명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세 분은 아직도 못 외우신 것 같아요. 자, 다 십계명을 외우고 있어요. 자,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거울을 주셔서 아, 내가 이걸 비춰봤더니 내가 하나님과 이것이 어울리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사랑과의 인간관계 가운데 거울을 주셔서 이것을 비춰보니까 와, 내가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있네. 회개하는 것이죠. 거울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 빗질하고 제대로 입는 것처럼 우리가 이 10계명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고쳐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아름다운 인격자로 만들려고 10계명을 준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너에게 걸리기만 걸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하늘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와서 이제 기뻐 거하시게 되게 되는 것이요. 마음이 어지럽고 더러우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와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 마음 하늘을 잘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청소하고 이제 정돈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소가 바로 여러분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제 안에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세요. 각자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 각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제 기도도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사정도 하시고 제 소정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죄를 짓고 그 삶을 살지만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의의 선물을 주셨어요. 의로움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의,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고백하면 칭의를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의로움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높은 것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로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그 누구도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죄 전으로 돌아갔으니까 마귀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아멘. 아멘. 이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위에
더러워진 그 모습을 청산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허물어진 것을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은 끊어야 돼요. 뭐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욕을 잘하는 사람이 욕을 끊어야 돼요. 혹시 남편의 지갑에서 매일 이렇게 돈을 뺏어 넣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래서 끊어야 돼요. 또 이 내가 부정적인 입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끊어야 되죠. 남을 나는 늘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을 끊어야 돼요. 뭐냐? 내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늘 내가 막 욕하고요, 내가 늘 나쁜 짓 하고요, 늘 내가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왔으면 나는 이제 건강한 자가 되었다, 이 확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병이 안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병에 걸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해 주시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때문에 당시에 채찍으로 맞았어요. 채찍이 그 당시는 어떻게 생겼냐? 뭐 지금이야 이렇게 뭐 고무줄 같은 걸로 채찍을 맞아서 탁 때리지만 그 당시는 가죽으로 된 채찍 끝에 이 갈고리 같은 것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탁 때리면 이 가죽이 살을 감아서 이 갈고리가 살에 딱 찍힙니다. 그리고 병정이 다 뜯으면요, 그 살이 갈고리에 따라서 다 찢겨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채찍을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채찍을 어떻게 맞았냐? 40에 하나 감한 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39대를 맞았거든요. 왜 39대를 때리냐? 그때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바로 일보 직전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채찍을 맞았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그런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채찍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의 아픔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미리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병은 뭐 2000년 전에 다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몸에 나타내는 현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바라보고, 그래 나는 나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내셨다,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 가운데 병이 있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 참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미 다 청산했는데 아직도 병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병아, 왜 너 아직도 거기 붙어있느냐? 내가 얘를 위해서 다 청산했는데 너 왜 그 병에 붙어있어? 나와라, 나와라. 예수님의 모든 병을 청산해 주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이 병을 대적하고 병은 우리에게 치료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래 병이 없도록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병들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악한 것이 와서 우리를 병타들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만들 때는 깨끗하게 평생 죽지 않도록 살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저주에서 해방된 것도 바로 여러분이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저주라는 게 뭡니까? 저주라는 것은 하느님마다 안 되는 것이 저주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여러분을 휘감고 있는 이런 것이 저주예요. 뭐 사업을 하면 하는 족족 망해요. 다른 사람은 늘 망해요. 뭐 문제가 늘 내 삶 가운데 닥쳐와요. 왠지 내가 세차만 하면 맨날 비가 와요. 밥을 하면 밥이 맨날 타버려요. 무엇을 하든지 안 돼요. 옷을 새 옷 입고 가서 괜히 걸어가는데 뭐 어디 걸려서 옷이 막 찢어져 버리고, 늘 내 삶이 안 돼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하느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것을 하는데 잘 돼요. 똑같은 메이커를 가지고 똑같이 하는데도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안 돼요.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을 기르면 새끼조차 복을 받고, 이 복이 늘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부유하게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부유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난이라는 것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천지 모든 만물이 예수님 건데 무슨 가난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주무실 곳이 없었어요. 노숙하셨죠. 공중의 새도 다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사를 짓거나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얻어먹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까 채찍에 맞은 것도 우리의 건강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가난하게 된 것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난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야야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왜 네가 가난하게 사냐? 부하게 살아라, 부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라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의 심판을 예수님을 잘 믿은 자는 주님의 심판 앞에 갑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는 먹여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입혀줬고, 내가 쉴 데가 없을 때 너는 나를 쉬게 만들었고, 내가 외로울 때 너는 나에게 친구가 되어줬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너는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고아인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원하는 삶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이 도무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삶을 살도록 원치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마음의 천국의 역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면 우리 인생은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채우라고 아니에요. 내가 채워주겠다. 너는 입만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속에 따라 살고 내일에 대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꿈이라는 것은 내일의 내 희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면
누군지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꿈은 어제 꾼 꿈이 오늘이 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꿈을 꾸면요, 그 꿈이 내일의 나의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적은 그릇을 준비하면 적게 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찬 꿈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의 그릇을 크고 넓게 여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라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이런 말을 했어요.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뭐 수염 깎을 일이 없겠죠. 혹시 나는 수염이 나서 깎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수염을 안 깎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수염을 깎아요. 뭐 아침에도 다 수염을 깎고 옵니다. 이 수염을 깎는 것처럼 마음을 정리정돈하라는 거예요. 집마당의 텃밭도 매일 관리하지 않으면요, 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뭐 전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이 농사를 지은 사람들 보면요,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잘 관리 안 한 이 벼 농사를 짓으면 그게 이 벼가 아닌 뭐 다른 죽정이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걸 피를 뽑아주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게 되는, 그러면 수확도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관리를 해야 잘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마음을 청소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새로운 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 바탕에 서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게 돼요. 창세기에 땅이 고고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주세요. 그 창조의 근원인 성령과 말씀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예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내 전에 저주받고 문제되고 병들었던 삶이 내가 성령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의 부정과 아픔과 절망이 어떻게 떠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내 삶에 찾아온 저주가 떠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내 육체에 찾아온 문제, 질병의 문제가 떠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믿고 살기 때문에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다가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무장된 군사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저 왔다 갔다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원히 하늘의 크게 변화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공이 어떻게 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명령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잘 다스려져서 하나님이 계속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늘 거할 수 있도록 늘 잘 청돈하고 잘 관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아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